할렐루야. 네, 이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그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네, 한번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서로 우리 얼굴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날씨가 많이 춥죠? 여러분들? 네. 그래도 이렇게 예배 나오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기독교 이 변증가로 잘 알려진 이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것과 그들을 작은 그리스도들로 만드는 것이다. 만일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모든 성전, 성직자, 사역, 설교, 심지어 성경 자체도 그저 시간 낭비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하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로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이 성도가 존재하는 목적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주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로 만드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에게 주어진 큰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 여기서 모르는 사람,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하지만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데에는 우리는 자주 실패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적,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들, 그것이 아직 우리의 체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죠. 저희 첫째 아들 현서가 주짓수라는 운동을 배웁니다. 주짓수를 배우는데 벌써 생각해보니까 3년을 배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힘도 약하고 그리고 몸도 아직 저보다 많이 작다 보니까 제가 간혹 장난을 칩니다. 이번에도 제가 장난을 쳤습니다. 주짓수의 기술을 우리 아들에게 가서 이렇게 막 걸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꿈쩍도 안 하고 오히려 그 기술로 저를 완전히 이렇게 꽉 제압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정말 중학교 2학년, 이제 3학년밖에 안 되는 이 아이가 이렇게 기술로 이제는 힘을 쓰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운동이라는 것은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가면 뭐하니? 가면 일단 기술을 이론적으로 계속 배운답니다. 그 이론적으로 계속 배우고 그것을 이제 한 명 한 명 그 기술을 같이 사용해 보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몸으로 그 기술을 익힌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정말 이론으로만 배웠을 때는 이게 잘 모르다가 이제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연습하고 정말 엎치락 뒤치락 그것들을 해보다 보니까 이제는 진짜 실력이 생긴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실제 몸으로 익히는 과정이 이렇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가 말이나 어떤 설명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개념만으로는 한 사람의 인생을 결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라틴어 중에 이 아비투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비투스. 제가 이 아비투스라는 단어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가지다, 지니고 있다라는 그런 동사입니다. 몸에 배어 있는 것, 습관을 말합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것, 그러니까 간혹 한번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비투스라는. 그러니까 몸과 이 삶에 완전히 들러붙어 있는 방식이라는 뜻이죠. 그것이 아비투스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비투스가 형성되는 것은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어떠한 지식이나 정보나 훈계로 그 아비투스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형성하고 이것을 또 전수하기 위해서는요, 반복된 실천이 있어야만, 그러니까 말보다는 실제로 보여줘야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어야만, 이론보다는 옆에서 함께 해주어야만 이것을 체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해 가십니까? 계속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실제 엎치락 뒤치락 해보면서 그것이 계속 오랜 기간 지속돼야만이 몸에 완전하게 밴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비투스라는 지식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기독교의 교육은 이 아비투스로 전수되어 왔습니다.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삶 속에서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수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삶에 완전히 들러붙어 있는 방식이 아니면, 우리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나지 않으면 말씀이 전해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성뿐만 아니라, 이성 중요하죠. 지식도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경험을 통해 배웁니다. 우리의 감각을 통해 배웁니다. 보고, 만지고, 느끼고,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으로, 직접 실제 예수님의 몸으로 이 복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행동 앞에서 너무나 당황합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하죠. 특히 베드로가요, 이 예수님의 행동을 경험하면서 결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시고 직접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시는 것이 당시엔 제자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보여주신 것이죠. 직접 실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4절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 1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왜 직접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발을 씻어라, 발을 씻겨주어라, 이렇게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왜 직접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이렇게 씻어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게 옳다. 이 발 씻어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겸손해라, 낮추어라 라는 그러한 교훈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발을 씻어주는 것을 섬김이나 이 봉사의 상징으로만 우리가 생각합니다. 실제 그렇게 설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또 선교단체에서 이 세족식을 하면서, 이제 내가 더 주님 보면 낮아져야겠다, 내가 더 섬겨야겠다, 큰 결단을 하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죠.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발 씻음의 진정한 의미는요, 겸손이나 섬김의 의미보다는 죄 씻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죄를 씻어주시는 것. 정확히 말하면 서로의 허물과 서로의 죄를 외면하지 말고
서로가 감당하며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렵죠, 여러분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여러분들, 이 발 씻음의 의미가요, 이 죄사함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깨끗하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구원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여러분, 거기에 누구도 있었습니까? 제자들 중에 방금 우리가 11절에 읽었잖아요. 누구를 말씀하시면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제자들 중에서는요, 이미 예수님을 팔 마음을 품고 있던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도 그리고 모든 제자들의 발도 다 씻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당시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끝까지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다 직접 씻기시며 주님은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분이다. 주님은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분임을 이 제자들이 직접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비투스의 완전한 교육의 방식입니다. 직접 경험하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의 교인이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한 공동체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계획하고 1년을 계획하고 또 같이 기도하며 같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같이 모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서로 발을 씻어주는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공동체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내가 석방교회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내가 구역의 모임을 만났다는 것, 내가 전도의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 내가 교회를 통해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관계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요, 정죄하고 다른 것을, 잘못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부름받은 주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가 되고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서로 겸손하라, 낮추라 라는 말보다 훨씬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허물과 연약함을 씻어주는 그 관계가 되라. 그것을 실천하라. 실제 주님께서 모범으로 가르치셨던,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까지 아리송하신가요?
우리에게는 오늘도 이 예수님이 보이셨던 이 실천이, 이 실제 실현했던 그 경험이, 그 감각이, 실제 그 교육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우고,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전수해야 되는 것이죠. 허물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 발을 씻어주는 것.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듯이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실수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상처 주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가요, 이 교회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되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신 이유,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정말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큰 소리로 뻥뻥 주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소리쳤던 베드로가요, 주님의 발 씻어주심을 경험하고요,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혈기왕성했던 베드로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발을 정성스럽게 씻어주시던 주님을 경험하면서 이 베드로가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하신 이 말씀과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면서 베드로가요, 변한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이것이 베드로의 훌륭한 고백이죠. 예수님의 훌륭한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변화가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 석광교회도, 또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실현하며 나아갈 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이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요, 이 발을 씻기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손님을 집에 초대하면요, 이제 발을 씻어주는 풍습이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 그런 풍습이 있죠. 그런데 그 유대의 그 풍습의 유래를 잘 살펴보니까요, 이 발에 먼지가 많이 있어서도 아니고, 아니면 예의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이 유대인 사고방식에서 이 손님들에게 발을 씻을 물을 주고 또 직접 그 발을 씻겨준다는 그 본래 의미가요, 이런 의미더라고요. 당신은 나의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정성스럽게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자기의 집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이 죄를 씻음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가족으로서, 한 공동체로서의 의미도 있다는 것이죠. 발 씻음에 대한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족.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안에서는요, 이 실수가 계속 반복되어도요, 이 가족이라는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손주도 있으시고 자식들 다 있으시잖아요.
주변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가족 안에서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우리가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아이가 넘어지면 이 부모가 아이를 막 혼내기보다 먼저 씻기고 안아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가족이라는 것이죠. 흙투성이가 된 아이를 보고 너 왜 넘어졌냐 이렇게 다그치지 않습니다. 먼저 씻기고 안아줍니다. 나중에 가르치죠. 이것이 가족이라는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방식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 발씻음에 대한 사건이 바로 오늘 너가 나와 가족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한 몸이 된다는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발씻음을 통하여 아들아, 딸아, 너는 내 가족이니 내가 너를 씻겼고 내가 먼저 너를 품었노라. 그러니 너도 이제 그렇게 하며 살아라. 너는 나의 자녀이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거의 마지막 장 20장에 보면 요한복음 한번 20장 한번 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 가족의 개념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가노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교회라는 개념이 이러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께서 함께 부르신 가족이고 서로가 서로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품어주는 주님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0절 한번 볼까요? 계속 나아갑니다.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22절, 2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의 죄를 용서하면 누구의 죄더라도 그 죄가 사하여진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권능인 것이죠. 능력인 것이죠. 우리가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능력 있게 살아가는 자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능력입니다. 주님께 받은 권능이요 교회의 권능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용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이 죄사함의 은혜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이 권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자녀들을, 나의 이웃들을, 내 주변 붙여주신 사람들을,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때 그 용서가 효력이 있는 실제 능력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용서를
발을 씻어 주심으로써 직접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용서의 확증을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을 통해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이 교회는요, 이 땅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족으로 능력 있는 공동체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하신 그 방식대로 서로를 씻기고 품고 용서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주님의 복음을 실제 내 삶을 통해 나타내는 자들로, 거룩한 가족으로, 능력으로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에게 받은 사명인 줄 모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이 기도는 실제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기에 날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매우 실제적인 삶을 요구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보여주는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실제 삶에서 주님 보여주신 그 모범을 우리도 보이고 나타내고 전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13장, 제가 많이 있는데 줄이겠습니다. 본문 1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실수했을 때, 누군가가 이 교회 안에서 연약함을 드러냈을 때, 누군가가 실망시켰을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서로 발을 씻어주는 교회, 서로 품어주는 구역, 서로 이해해주는 전도회, 서로 허물과 죄를 용서해주는 재직, 주 안에서 가족이 될 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오늘 보여주신 대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께서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